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혀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하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사일 때 이스라엘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도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도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에셀 족속을 불러오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도 함께 모여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이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처음에는 양털 뭉치를 마당에 두고 하나님께 주님,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슬이 다른 곳에는 내리지 않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다른 땅은 다 말라있고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려서 물이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한 번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는 게 아니라 양털 뭉치에 다른 곳에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 양털 뭉치만 빼고 다른 바닥들은 다 이슬이 내려 젖어 있었다 하는 말씀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오직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징조를 통해서 확신하고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아하스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남유다 왕으로 있을 그때에는 고대 근동의 패권은 가장 강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되죠. 네. 아수르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입니다. 무섭게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 승리해가며 이 아수르는 강대국이 되어갔습니다. 아수르의 고개를 숙이고 조공하지 않는 나라,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바치지 않는 나라는 침략하여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하게 나라들을 그렇게 했냐면 포로들의 가죽을 먹였답니다. 네. 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는 아하스는 어디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이었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기들만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 함께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자 하는 겁니다. 한편이 되자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과 손을 잡아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 적의 적은 뭐라고요?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친구잖아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아수르가 이제 손을 잡은 겁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아수르는 남유다의 아하스를 또 돕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싸운 거니까.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지금 눈앞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징조를 구하는데 저 깊은 스월에 있는 것이든 저 위에 있는 것이든 보여달라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전쟁이 이길 수 있음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아하스도 구해야 된다. 당신 아하스 왕이시여 당신도 구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가 믿고 있던 이 아수르는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가 구하면 들으시는 곳에 계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부르짖는 그곳에 아수르는 없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수르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정답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력, 보이는 나라, 아수르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매우 신앙이 깊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믿고 있었으며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도 지금 닥쳐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눈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는 분명히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아수르가 자신의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하스가 거절한 징조를 보이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강조하는 것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쓰인 이 히브리어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는 처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임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이름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젊은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시겠다. 그와 함께 하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다라는 말씀은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고 가장 의지해야 할 분이시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스가 지금이라도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 피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이가 누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 이 아이가 누군지, 이 아이가 히스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름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는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인맥이 해결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문제는 나의 실력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와 멀리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보시면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하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저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은 아수르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자, 그러면 사람들은 저들의 멸망이 아수르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수르 때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하스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수르도 결국에는 쇠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앉았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멸망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다는 말씀은 가장 가까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신약으로 이어져서 마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를 사람들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에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려오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암흑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어쩌면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없었던 암흑기를 지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나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신처럼 추앙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황제의 자녀가 태어나면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복음서들의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복음서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권으로 한 권의 책으로 엮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때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신약이 몇 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성경책이 한 권인데 신약이 몇 권이냐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성경책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를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엮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어쩌면 복음서가 비슷한 관점으로 쓰인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한 권의 책이 모두가 다 같이 돌려볼 수 있었던 시대였다면 그냥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 권만 쓰였으면 그걸로 다 그냥 같이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 공동체의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다시 기억을 되짚고 또 자료를 찾고 해가면서 다시 기록한 것들이 이 복음서들입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고자 쓴 것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신앙 공동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였고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구약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경이라고 했죠. 그냥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족보도 기록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23절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며 이사야서의 예언 속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의 예언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되게 의지해야 할 분은 아수르가 아니고 아수르의 왕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신 분이라는 말씀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은 돈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일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으며 또 어떤 일은 내 실력이 해결해 줄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고 가장 큰 구원이 되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멀리 있는 힘을 붙들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하스처럼 계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가까이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장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